교회 안에서 실상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은 그래도 많이 말하고 또 축복이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편하지만 이혼에 대한 부분은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는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올해 3월 19일에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혼인 이혼 통계. 지난해 혼인한 건수는 23만 9,200건이었고요. 지난해 이혼한 건수는 11만 800건이었습니다. 점점 이혼은 증가하고 결혼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난해 결혼한 지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3만 8,400건이었더라고요.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이상 된 그러니까 혼인한 그 지속 기간이 길수록 이혼하는 그러한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2018년에는 17.3%였는데요. 지난해에는 10.5%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좀 노년층에서도 이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상으로만 보면 한 해에 2쌍이 결혼한다면 한 쌍은 이혼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제는 거의 보편적인 그러한 현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그 이유를 보았더니 성격 차이가 43%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문제들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 학대,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혼에 대해서 찾아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합당합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 이게 합당한가요? 이 말 자체에서 이미 이 여성들이 약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이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본다면은 탈무드에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아내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문둥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둥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러고서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에게 나쁜 아내가 있으면
그와 이혼하는 것은 아주 종교적인 의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혼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나쁜 아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쁜 아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나쁜 아내, 그래서 곧 버려야 될 그러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을 때 그때에도 이혼의 사유가 됐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확대돼 가서 심지어 나중에는 음식을 만들다 요리를 태우거나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거나 음식을 맛없게 하거나 이러할 때에도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싫으면 그냥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그냥 이혼 증서만 줘서 내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여성들은 그 시대에 아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그러한 위치였죠. 그런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을 말한다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붙어버린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부부 사이에 죽고 죽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자가 아내를 죽이는 것만 아니라 아내가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쉽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내보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아내를 죽이거나 그리고는 그 아내를 더 괴롭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흠이 될 만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쫓아내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악한 일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모세를 내세워서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그들은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창조 때로부터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더 권위가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둘이 서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돕는 배필이 될 때에 온전히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그것으로 또 한 귀한 그의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기뻐했죠. 그러니까 실상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아내가 되겠다. 내가 그를 돕기 위해 나는 남편이 되겠다. 그런다면 이 둘은 정말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는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들은 10년이 넘었어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위에서는 이제 그 집안을 위해서 그와 헤어지라고 남자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남편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랍비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잔치를 벌이겠다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잔치를 베풀겠다고, 그래서 이제 친척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막 자랑을 하고는, 그리고 그를 막 높여주고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그리고 옆에서 나를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지금껏 살아온 내 아내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괜찮다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게 하나의 선물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고르면 내가 주겠다고. 서로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아내는 지금까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며 지금껏 살아온 그 남편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둘이서 끌어안고 그리고는 막 울었죠.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저들은 헤어지게 할 수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는 두 자녀를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습이나 제도 또 그리고 주위의 환경, 여건들이 이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였고 서로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의 그것을 다했던 이 두 부부는 서로가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귀했거든요.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내가 상대에게 돕는 배필로서 언제나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것이 정말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이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린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데에 장가든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에는 축첩의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둘 수도 있었고, 또 당시에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아내가 미워져서 그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그냥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다시 장가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은 한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과 맺어졌으면 끝까지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로도. 근데 이제 이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 레위기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혼 증서에 대한 것은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전에 가늠한 여인이든지 어쨌든 자기가 볼 때에 내 아내는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기쁘지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 이 수치됨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여성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처녀막에 대한 그러한 문제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처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첫날 밤을 지내도 그러한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의사들이나 아니면 또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의 그러한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는 싫다. 아무래도 뭔가 꺼림직하다. 내 아내는 처녀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싫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여인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남편과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어떻게 그 남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간 여자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구나. 이미 한번 결혼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 여자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다시 내보냈어요.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또 그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를 먼저 내보냈던 그 첫 번째 남편은 이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단 자신이 내보낸 그 여자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그 사람을 다시금 맞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이 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그건 범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더 앞으로 가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2장에 보면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순결에 관한 법인데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얻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표를 가지고 그란 말이에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보세요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입니다 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집에서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그 자리, 그러니까 첫날 밤 잠자리에 깔아놓았던 그 처녀의 표적이 묻은 겉옷을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하여 보면요, 이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남편을 잡아 때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라고 하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이 남편은 자기 아내, 자기가 미워하는 그 아내, 싫어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했던 그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평생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정말로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정말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뒤에 쭉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동침하는 일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그러면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했으면 남자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죠? 성읍 안에서 그랬을 때는 여자가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소리를 치든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지만, 들에서 그랬을 때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두고 남자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발견되면 이 둘은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평생 동안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자인 여성을 굉장히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를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매필로서 완전히 평등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으셨는데, 어느 틈엔가 힘이 센 남자가 오히려 여성들을 약하다고, 힘이 약하다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형태를 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 사회 속에는 이러한 이혼하는 일들이, 그리고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여자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툭하면 질문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에서 붙잡혀 왔을까요? 아까 우리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죠? 거기에서 22장의 말씀 가운데 4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어디에 속하는 여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와 여자를 다 끌고 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끌어와야 돼요. 둘 다 와야 돼요. 세 번째,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데려와야 돼요. 네 번째,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었다면 두 사람을 결혼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요한복음 8장에서 데려오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뭐예요? 남자는 어디 갔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남자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말한 거에 따르면 이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과거에는 이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히면 이렇게 이스라엘 제도 속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이 통용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날에 이러한 일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인다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그런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 결혼한 후에 그런 사람들,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으면 간통죄가 오히려 폐지가 되었겠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다행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결혼한 자들 그랬지만은 이 교회 안에 남편과 아내가 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서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갈라섰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직 또 다른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괄호가 쳐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죠? 근데 괄호가 없이 우리가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다시 또 한번 언급을 하면서 뒷부분에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한다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이 남편이 좋아서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엇인가 남자가 위에 있는 것 같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졌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린다 이랬는데 이제 바울은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6절에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그 향기를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더 아끼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해주고 그것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약하니 더 소중히 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고 자기를 돕는 배필로서 자기를 돌봐주는 오히려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히려 존중하고 오히려 더 사랑해주면 그러면 둘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서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그냥 갈라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가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나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갈라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어떡하라고요? 그냥 갈라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갈라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상황, 그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돕는 배필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원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오늘날의 이혼율의 제1순위에 있는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되는 성격 차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게 될 거예요. 성격 차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라고 하실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보기에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던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을 보고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둘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처럼 놀랍게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혼자서가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를 채워줌으로 그로 인해 나도 채움을 입고 서로가 그런 가운데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것이 결혼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특히.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늘 싸움이 일어나요. 왜요? 상대방도 그러한 욕구가 있거든요. 나도 체험을 받아야 돼. 나도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늘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면 나는 늘 퍼줘야 되잖아요. 태생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늘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한계 상황에 이르면 폭발하잖아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오히려 더 커다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너가 들어와.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남자의 입냄새 때문에도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창조의 그 의도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래 함께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오래 사신 분들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응? 어쩌면 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헤어졌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진즉에 헤어졌을 거야.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왜 둘이 한 몸이 될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돕는 배필로서 다가갈 때.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계속 자라가면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늙어가면서도 변하잖아요. 왜 그렇게 잘 변해요? 그죠? 성격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그리고는 또한 몸도 변하고 변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그건 뭐냐면 나는 그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 나는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무엇을 도울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시대는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점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돕는 배필로서의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20년이 지날수록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감사하고 당신이 나의 아내여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점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잘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본래의 창조의 의도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